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인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데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인생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유혹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라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돈이라는 유혹입니다. 게으름이란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유혹이란다면은 돈에 대한 유혹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유혹입니다. 돈이 인간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돈 없이 살 수는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사이는 웰빙이라고 해서 이 화두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좀 편하게, 좀 안락하게 생을 즐기자라고 말하면서 참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케팅은 소비자의 돈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꺼내 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은 매우 매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돈을 10,000원짜리 돈을 막 뿌려대면 그 주느라 혼란하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돈은 많은 사람의 눈을 갑자기 뜨게 하는, 번쩍 뜨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격적인 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움직이는 곳에 사람들이 그곳에 따라서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마력적이죠. 돈만 있으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돈이 곧 신이 되는 세상이죠. 돈으로 사람을 조작합니다. 움직입니다. 정치할 때도 돈으로 다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정치할 때. 이처럼 돈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욕망과 함께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또 하게 우리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럼 벌써 그게 돈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느냐? 우리가 돈을 끌고 가고 있느냐? 돈이 우리를 다스리느냐? 내가 돈을 다스리느냐? 그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종이 주인을 둘로 섬길 수 없잖아요. 단 하나의 주인만 섬겨야죠. 여기서 이제 재물을 이제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재물이라는 뜻이죠. 만모니즘, 그렇죠. 흔히 만모니즘, 그죠. 황금 만능주의를 만모니즘.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어떤 추구할 대상이냐, 아니면 돈이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냐, 그 싸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 결단하라. 우리에게 촉구하는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돈, 만몬, 재물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재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으면서도 위험하다. 그런 거죠. 참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 삶 전체를 완전 망가뜨릴 수 있다. 마치 불과 같은 거죠. 요새 이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가면 난로가 이제 피잖아요. 난로. 학교에서 그냥 난로가 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뒤죠. 굉장히 뒤죠. 근데 또 너무 멀리 가면 춥죠. 마치 돈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으면은
정말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근데 너무 돈돈하다가 돈에 뒤면 또 이게 큰 재앙이 되죠. 이게 그 거리, 흔히 골드락스 존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중간에 이상적인 그 공간을 골드락스 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는 수성, 수성, 금성은 너무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 그래서 근데 지구는 아주 적당한 데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보다 더 멀리 있는 화성, 목성 이런 것은 너무 또 멀리 있으니까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가장 그 이상적인 너무 가깝지도 더 멀지도 않은 골드락스 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너무 돈 하다 보면은 불에 타져 죽는 것처럼 죽어버릴 수 있고, 그렇다가 돈이 너무 없으면은 또 너무 빈곤하고 힘드니까 적당한 균형, 중용. 이제 동양 철학에서 중용을 많이 하잖아요. 중용을 잘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서 나타낼 수 없다. 우리가 돈이 너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넓혀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돈의 위치에 일이 또 우리 일이 또 그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권력, 또 취미, 또 스포츠. 흔히 우리가 이제 마니아라고 하잖아요. 마니아. 미친 것. 어디에 푹 빠져서 막 중독된 상태. 그런 걸 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은 뭔가에 꽂혀 살잖아요. 꽂혀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하나님에게 꽂혀 있다. 예수님에게 꽂혀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꽂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정의하죠.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그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계시기를 원했는데, 그런 곳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하나님 위치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들어가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정의하는 거죠. 근데 요새 현대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독이죠.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 한번 어디에 빠지면은 거기에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그것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된 상태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중독.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잠시 그걸 멀리하면은 금단 현상이 금방 나타나죠.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담배 중독자들에게 잠시 그걸 끊어놓으면은 막 어쩔 줄 몰라요. 불안하고 막 그냥 초조하고 정신이 막 이렇게 그런 상태로 우리 금단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박, 마약, 습관성, 어떤 약, 또 일 중독도 있죠.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또 좀 좋은 거지만은 일 중독은 좀 그래도 다른 중독보다 좀 낫죠. 또 독서 중독도 있어요. 독서. 책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 보면은 막 불안하고. 그것도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어떤 심리 상태죠. 그런 현상들이 꽤 있죠. 이런 건 그래도 좀 좋은 상태죠. 그래도 좋은 상태지만 그래도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공부 중독, 취미에 모든 것이 그래 빠져 취미 중독도 있고. 그래서 공자왈 즐기에 빠지지 말라 하는 유명한 말이었어요. 이게 참 노래에 나온 말인데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굉장히 좋은 말이다. 즐기는 거 좋지요, 다.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면 좋은데 너무 빠지면 이게 중독이
중독이 된다는 거잖아요.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도 그렇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돈도 그러하다. 너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빠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 주객이 전도된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한 책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을 분류할 때 소유에 모든 초점을 두고 인생을 매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에 초점을 두고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유냐 삶이냐 도전했어요. 소유적인 삶이란 뭐냐니까 뭔가를 얻어내는 거. 소유한 데에 중점을 두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경제적인 얘기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소유를 많이 늘림으로 내 존재를, 기쁨을 누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나는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나는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 나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죠. 대부분의 니체가 말한 다스맨, 이 평범한 사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인생을 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이 배웠어? 또 무슨 차 타고 다녀? 어느 동네 살아? 이런 거잖아요. 또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남을 볼 때도 그렇게 평가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소유적인 삶, 소유적인 존재다 라고 하고, 또 존재적인 삶이 있다. 소유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돈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삶 자체,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 그러니까 가진 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로 나는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 참 그런 사람들은 드물죠. 참 드물지만은 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소유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과 존재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있다. 우리가 이제 좀 응용해서 그걸 풀어보면은, 근데 대개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기독교인 자체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신앙을 갖느냐, 왜 교회 다니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를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그 기복신앙이 아주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고 자식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막말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니들, 그 욕구에 불을 질러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인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 잘 믿으면 많은 소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것을 좀 이제 내려놓고, 그럼 이제 신앙인들 중에 좀 이상적인, 진짜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존재적인 삶.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많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참된 인간이 되는, 성령을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닮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자꾸 변화되는, 내 내면 세계가 풍부해지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형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 크게 별 차이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냐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정말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잘 구하고 살면, 즉 존재적인 신앙이 되면 소유적인 삶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덤으로 주시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노라 라는 그 유명한 선언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알고 보면 외양간에 소가 많고 뭐 채소가 밭에 채소가 풍성하게 뻗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은 그것을 빼앗아가면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욥이 잘 하나님을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이제 아주 뼈있는 도전하지요. 하나님이 욥을 막 부자 되게 하고 소유를 많이 풍부하게 해주니까 저놈이 이러지. 빼앗아 보세요. 그냥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 도전은 우리 인간의 가장 위크 포인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정말 피할 수 없는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삶의 동지가 흔들리고 왜 고통스러워야 돼?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흔들리죠. 그때 진짜 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요새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모든 인류를 한번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가 누군가 한번 흔들어 보는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소유적인 신앙으로 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노예 가야 되겠는데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그냥 난리예요. 교회들마다 요새 죽겠다고. 통계를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 교회 10,000개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얼핏 제가 들은 말인데 10,000개가 사라졌다는 말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정말 마치 키질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키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내가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무서운 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가 지금 몸살하고 있잖아요. 몸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도 종말론이지만 지금 생태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지구가 곧 끝날 것 같다는 지금 이제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지구가 2도 내지 3도만 올라가면 난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고 막 열이 막 올라가면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구도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굉장한 거예요. 2도, 3도까지 3도만 넘어가면은 이게 지구가 파멸의 임계점이라고 해요. 거의 티핑 포인트, 결정적인 어떤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100년 갈까 지구가? 이건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지구가 100년 후에도 계속 될까? 그래서 지금 뭐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그러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석유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고 이제 전기로, 수소로.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나 15년 후에는 이 휘발유로 돌아가는 이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자동차는 생산을 하지 마라. 벌써 이제 다 됐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벌써 전기 자동차가 보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전력난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물론 공기가 좋아서 좋은데 전력난이 나. 이것도 다 이 상태로는 지구가 멸망당하겠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세상이 끝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피부로 좀 느껴지죠. 피부로 느껴져. 그러할진데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무 돈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옛날에 가난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5,000년 동안에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없이 살다 보니까 한이 맺혀서 좀 돈벼락이라도 맞고 예수 잘 믿어서 그 마음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정도면 잘 살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젊은 애들이 헬조선 하지만 우리 세대는 정말 옛날을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던 우리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 죽소 먹고, 점심 때 죽 먹고, 고구마나 감자 쪄 먹고, 다 그랬거든, 옛날에. 근데 지금은 살 빼느라고 어떤 난리고, 이거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건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풍요의 사회가 됩니다. 풍요의 사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무도 많은 지구의 에너지를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까 지구가 난리가 몸살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기 많이 먹고 풍요로운 것이 너무 지금 지구의 자원을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미래의 세대가 먹어야 할 것을 미리 당겨서 먹다 보니까 지금 힘든데 지구 자체가 이제는 좀 옛날처럼 검소하고 좀 덜 먹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렇게 옛날식으로 살아가야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지. 지금처럼 계속 탐욕으로 하다 보면은 지구는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제는 비록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서 기뻐하겠다.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 일만기가 있는데 그 악의 근원, 뿌리가 뭐냐? 돈에서 본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들이 살인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결국은 돈과 이성이죠. 이성. 성적인 어떤 유혹. 두 가지가 가장 우리 인간의 탐욕 중에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돈은 더. 그래서 만악의 뿌리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그런 미혹을 받아서 신앙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죄가 죄다. 죄화가 재앙이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리고 부자 나사로 이야기,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하는 참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역설이죠.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어.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가
굉장히 세계 넷플릭스 역사에 정말 유례가 지금 1위라고 있는데 그 1위도 다른 1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그 1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1억 1천만이 봤다는데 그 접속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또 접속을 하면은 한 명만 봐도 1억 1천만 명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 명만 안 보죠? 여러 명이 보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70억 인구 중에 한 2, 3억은 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왜 갑자기 이렇게 뜰까? 의아심이죠. 기생충 그때 영화 할 때도 우리는 별로 근데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지 했더니 그 메시지가 기생충이나 이 오징어 게임이나 메시지가 강렬해요. 그게 뭐냐니까 다 절박한 사람. 우리 이제 신앙 성경 용어로 말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이어가는 것을 보면 제가 어디로 설명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의역이에요. 이게 의역인데 더 피부에 다가오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 초청받은 사람들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해가지고 초청장을 다 붙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사업에 망했다든지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든지 나락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정말 절박한 어떤 삶의 어떤 사지까지 몰린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너무 이제 돈은 많고 심심하니까 옛날에 그 콜로세움에다가 사람 풀어놓고 크리스찬들 풀어놓고 사다 넣어놓고 막 싸우시키잖아요. 또 뭐 검투사들 딱 넣어놓고 서로 진짜 죽이는 사. 그걸 막 열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이제 너무 삶이 지루하니까 우리 한번 정말 헝거 게임처럼 진짜 리얼하게 사람을 풀어놓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시켜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456억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놓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달려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게임이 진행될수록 다 죽어가는 거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딱지 놀이부터 시작하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7번째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해서 너무 이 빈부 차이가 심한 사회에서 마치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 희화화시킨 거죠. 그로 너무 극화시킨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벼랑 끝에서 죽어가든지 마지막 한 사람 남으면 그 사람에게 456억을 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정말 치열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 손주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막 이 대학 입시 같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 벌써 조그만 놈이 영어를 해요. 야 공부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태권도도 하고 다 그냥 이게 무한 경쟁 사회에 벌써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그 아바의 위너 텍스롤이라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노래잖아요. 위너 텍스롤. 이게 승자가 다 차지해. 최후의 1인이 다 차지해. 그거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말하는 포인트가 그건데. 근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이야기네. 자기들도 지금. 자기도 가만히 영화를 보다 보면 저게 나의 모습이네.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열어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나의 모습이다. 저게 한국 사회를 표현한 거지만 그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정서를 딱 집어내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기생충도 그랬고, 이 오징어 게임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치열하게 싸워가서 승리해야 하는 이 사회의 잔인한 룰, 이 전쟁과 같은 여기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달려드는 그런 참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로 가면 로마 제국의 그 세계 경영 전략이에요. 로마 제국이 다 싸그리 죽이고 다 비율 착취하는 로마 제국이 처음에 들어있고, 영국 대영 제국, 또 뭐 일본 제국, 다 제국주의라는 것이 원래 다른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다 빼앗아 먹고 혼자 다 독식하고자 하는. 근데 그런 살벌한 선거 게임에서 혜성같이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다 죽어. 너 그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어야겠느냐? 공룡을 봐라, 공룡. 그 거대한 것이 다 잡아먹다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생태계가 어느 정도 서로 윈윈 게임으로 가야지. 다 잡아먹으면 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살벌한 어떤 세상적인 돌아가는 그런 로마 제국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도전한 것이 기독교라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예수님을 바라봐. 천국을 봐.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는 이게 대한 공동체. 기독교는 이게 대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 낙타가 바늘 끼고 못 들어가. 다 죽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항상 이제 그 싸움이에요. 세상적인 논리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는 그 진리의 세계와 부딪히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도 그 싸움이고, 예수님도 그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오늘날 결단하라. 세겜에서 양자택일을 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이냐 돈이냐 양당간에 또 선택해.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오징어 게임에 반대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즐기듯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또 너무 가까이는 가지만 타주 죽어. 그렇다고 우리는 멀리 가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에서 잘 균형을 찾아야지. 그런 거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이거예요. 처음에 메시지가.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부르주아 계층도 시민 계층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발전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과정을 이제 겪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없는 사람들이 돈 벌면서 엄청나게 막 달려들었어.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가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자.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영국의 그 많은 서민들이. 두 번째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구제하자. 그러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하면 아멘 안 해. 똑같아요. 내가 지금이나 항상 그래요. 삭개오 이야기 잘 알죠?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아무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을 엄청.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가서 왕따 시키죠. 내국노 같은 거. 돈 몇 개 모르는 아주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외되니까 늘 이렇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소유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존재가 빈약한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귀한 말씀들을 하면서 도전을 주니까 해결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토수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쁜 짓에서 뺏는 게 있으면 4배로 그 사람을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회개하면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한테만 잘못했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던 걸 풀어야지. 그래서 영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인간 간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회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네스레가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는 건 좋다. 그런데 진짜 그 영적인 회개가 회개냐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너희 돈 지갑이 회개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돈 지갑이 회개를 해야 돼. 네 코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거지 나사로 된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보따리가 바뀌었다가 천국에 가니까, 죽고 나니까. 그러기 전에 이 세상에서 빨리 깨닫고, 나눠줘라. 그런 거잖아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에 있는 많은 형제중에 곤란을 당한 자, 궁핍하는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 안 하잖아요. 축복받고 나서 다음이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부자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순수하던 사람들, 정말 신앙도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뭔가 얻으면 그렇게 교만해져. 그걸 보면 참 그 하나님의 그 딜레마를 좀 이해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도 자식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참 부자로 똥똥 부리고 살고 싶게 하고 싶고 권력도 주어서, 그러니까 쉽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다 자식들 잘 되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 그렇게 하면 사람이 꼭 변질되더라고요. 그러니 참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죠. 제가 우리 큰애한테, 우리 집안에 참 사업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참 저도 처음에 의외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길을 뭐라고 하는니까 요새 지금 3년째인데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쭉 가면 많이 벌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늘 우리 애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많이 축복을 할 것 같다, 내가 보니. 그런데 그 후에 또 돈 많이 벌면 아빠는 어떻게 기회로 하냐면 밥하고 공동체 같은 거 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밥 못 먹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선포해보자. 얼마나 멋진 일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후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돈을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지게 쓰일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멸망당하고, 더 많은, 이미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데도 더 하다가 다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부자죠. 근데 10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만족하는가? 나 한 200억, 500억 만들어야겠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더 뭔가 욕심을 다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오면은 지지불태라.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지지불태. 멈출 줄 알면, 그 지자가 알 지자고 뒤에 지자는 멈출 지자예요. 멈출 줄 알면 불태, 위험하지 않다. 태가 위험할 테잖아요.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됐을 때에 이 정도에서 이제는 더 부를
늘리지 말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멈추어서 나눠주면 오히려 더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더 하다 보면 그냥 거품이 꺼져서 펑 터져서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수없는 재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대우가 왜 무너졌습니까? 더 세계 경영 세계 말은 좋죠. 근데 멈출 줄 알았더라면 저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주위에도 그러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개인 조그만 사업체도 그렇고 더 하다가 이렇게 좀 은행에서 당기고 사채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하다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게 다르면 반전이 되고 이게 태극의 원리거든요. 태극의 원리. 항상 세상은 돌고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막 차 올라가잖아요. 그래 보름달이 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사그라져 가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 태극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이거 다음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멈출 줄 알고 그때는 하나님이 만큼 주셨으니 만족하고 이제는 주의를 좀 살펴보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가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서 나눠주다 보면은 또 조금씩 좀 자기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산을 줄여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 세상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게 참 묘한 이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돈은 참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불과 같다. 좋게 사용하면은 너무도 유익하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다 태워버린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항상 하나님보다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추구하면은 돈은 그냥 축복으로 다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멋지게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특히 돈을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불나방처럼 불에 타들어가서 타져 죽는 그런 참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육간에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정식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의 은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으로 쌓인 기름육수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